남편의 강한 성격 때문에 가정 폭력과 폭언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서요. 그거를 이제 제가 기도로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서.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초제한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의 이런 속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부부싸움은 마치 칼로 물을 베는 것 같다. 아무리 칼로 물을 베어도 물이 다시 하나가 뭉쳐지기 때문에 이거는 가릴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 칼을 휘두르는 자가 반드시 이 물을 갈라놔야겠다. 그런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까요? 물리학적으로 아무리 물을 칼로 베어도 다시 하나를 뭉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아주 간단하게 물을 얼리면 돼요. 물을 얼리면 딱딱한 얼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칼을 대든 도끼를 대든 톱을 대든 그냥 잘라버리면 잘라지고 갈라지고 이것이 그냥 두 덩어리 돼버립니다. 하나가 안 되죠. 즉 어느 누구라도 이 물을 갈리겠다고 작정을 하면 불가능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얼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부부, 남편과 아내 서로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싸늘하게 식혀서 완전히 얼음장같이 돼버리면 그러면 결국 이 부부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얼음장같이 다 차디차게 만들어가지고 부부를 갈라놓으려고 할까요? 하나님? 절대로 아니죠. 누구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어드릴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를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제 아시겠죠? 부부를 갈리라는 그 계략을 갖고 있는 놈이 바로 마귀라고. 그래서 이렇게 틈을 줘가지고 서로 화를 내게 해서 서로 꼴보기 싫게 해가지고 마음을 차게 만들어서 마음이 너무 식은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차고 얼음장 돼가지고 이제는 틈을 내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갈라놔도 다시 한번 마치 칼이 물을 베듯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참 마음을 없애버리고 얼음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녹여버리고 다시 이 얼음이 녹아버리면 물이 되어버리면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당연히 오직 예수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마귀에게 틈을 줬다. 상대방을 보면서 진짜 꼴 보기 싫고 분에 해를 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를 하루 이틀 10년 20년 동안 마음에 이런 거를 품고 서로 미워한다면 마귀가 이기는 거지만 만약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그런 마음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마귀에게 줬던 것도 항복하고 회개하고 마귀에게 틈을 줬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마귀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너무 차디차게 만들어가지고 마음을 얼어버린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만해서 우리가 진짜 회복되고 하나가 되면 어떨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론적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전화 연결된 게 하나님의 응답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네.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 만날 시간을 환영합니다, 성도님. 네. 네. 성도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시게 됐나요? 제가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는 몇 달 동안 제가 네. 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아이고. 인내할 때
많이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는데요. 네. 이제 저와 제 남편은 이제 오랜 동안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 같고, 네. 지금은 저희는 이제 방문 한 개를 두고, 남편은 저를 피해 다니면서 음. 좀 마음이 많이 떠나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 그래서 한 요 근래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들었고, 아이고. 이제 어 이혼을 안 해 주면 소송을 한다는 말과 함께 좀 한 몇 달 떨어져 있게 되었어요. 네. 제가 이제 남편을 오랜 동안 서포트를 해 왔고, 저를 좀 내려놓고 지낸 시간이 좀 많아서 네. 남편의 강한 성격 때문에 이제 남들한테는 말하지 못한 그런 가정 폭력과 폭언,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서요. 아 그거를 이제 이런. 제가 기도로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분노와 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서 처음에 좀 저도 막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나쁘게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몇 달 동안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렇게 분노가 많이 없어졌고요. 예. 이제 지금은 사실 저도 잘 제 의지대로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아유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보이고 또 시댁과의 문제도 좀 있어서 네. 이제 시부모님에 대한 축복 기도도 좀 하고 있고, 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제 남편은 아직 그 하나님을 믿는다곤 하지만 그냥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좋은 열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아 첫 번째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네. 가정사를 이렇게 물론 성도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남편분도 모르고 성도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지만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네. 가지고 본인의 가정사를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 원하시는 마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네. 감사드리고요. 먼저 너무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모든 부부가 너무나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먼저 참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너무 이게 개인적인 거라면 말씀 안 하셔도 괜찮고, 근데 보편적인 거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 되세요? 한 15년 정도 됐어요, 15년이요. 목사님. 네. 두 분이 뭐 네. 중매 결혼이에요? 연애 결혼이에요? 어릴 때 만나서 네. 오래 이제 친구로 지내다가 네. 좀 떨어져 있는 기간도 많았고, 이제 연애로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렸을 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본다면 대충 몇 년 그 한 남자와 이런 오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까? 한 연애한 거는 5-6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래서 결혼 생활까지. 네. 약 한 20년 정도. 네네. 그러면 거의 반평생을 한 분하고 계속해서 네. 교제를 나눴네요. 네, 맞아요, 목사님. 네네. 그런데 첫 번째 호감이 있어가지고 어린 나이였지만 서로 이제 친했었을 때 그럴 때 지금 이런 모습, 뭐 폭언이나 폭행이나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본 적이 있었습니까? 강한 사람인 거는 알고 있었고요. 네네. 이제 좀 욱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네. 하지만 이게 굉장히 본인의 이제 성공과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되게 추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음. 제가 좀 어릴 때 많이 독립적으로
컸어서 네네. 저를 많이 리드해주고 네네. 좀 의지하게 해주는 거에 더 제가 눈이 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강하고 네. 욱하는 것이 그냥 다 좋아 보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년 지나가니까 그 강하고 욱한 것이 오히려 이제는 단점이 돼 버린 거죠. 그 정도만 하면 괜찮을 텐데 네. 완벽주의가 있었고 네. 좀 비판적인 성격이 좀 있어서 네. 만약에 제가 이제 남편의 비위를 거슬리거나 잘못을 했을 때 약간 벌을 주는 음.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학대받는 그런 그때 눈빛은 남편이 전혀 달라지고요, 목사님. 음. 사실은 진짜 결혼 초기 한 5년 정도는 신혼 때 확 네. 달라져서 그때는 진짜 남편이 뭐가 쓰였나 할 정도로 음. 제가 트러블이 생기면 일 주일이건 한 달이건 이렇게 벌을 주더라고요. 예, 그게 음.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부부 사이에서 네. 벌을 준다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들려요. 네. 예. 그런데 제가 항상 부부 상담을 제가 꽤 많이 하거든요, 전문적으로. 근데 네. 부부 상담할 때 참 욕심 같아서는 지금 옆에 남편분이 계셔가지고 아니면 제가 얼굴을 못 뵌다 하더라도 전화를 컨퍼런스 콜 해가지고 서로가 같이 듣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본인이 어떤 변론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성도님의 말씀이 네. 어떤 가미되지 않고 100% 진짜라면 네. 100% 진짜라면 너무 죄송해요. 아.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마치 어르신들 말씀대로 20년 전에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그게 멋지게 보이는데 결국 남편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고 오히려 조금 더 나빠졌겠지만 네. 성도님 눈에 씌워졌던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이 현실이 좀 암담한 거죠. 네. 네. 그런데 아까 어떤 의미심장한 말씀하셨는데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서포트 하셨다고? 네. 그러면 남편분은 결혼하신 이후로 직장이나 뭐 경제적 활동을 하셨었나요? 네. 경제 활동은 잘 했고요. 네. 이제 결혼하고 바로 이제 이렇게 지역을 옮겨야 돼서 네. 제가 하던 일을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예. 이제 남편을 따라왔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길 원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도움을 받고 제 일만 하던 음.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음. 그것을 반대로 남편을 돕고 옆에서 이제 뒤에서 다니게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네. 그럼 성도님이 뭐 딱히 일해 가지고 남편분을 서포트한 게 아니고 성도님 하신 일을 네. 내려놓고 남편을 네, 보필했던 맞아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흔히 얘기하는 경단녀, 경력 단절녀 그렇게 된 거죠. 네. 네네. 네, 그런데 네. 그때는 사랑으로 당연히 남편을 우리가 보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지금은 네. 그렇게 희생했던 것을 참 억울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고 남편이 인정을 해 주고 고맙게 생각해 줬다면 네네.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정말 뭐 예를 들어 10 개를 잘해 줘도 네. 이제 1 개를 잘못하면 음.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그 기간이 되게 많고 음. 이제 하나도 인정을 안 해 줘서 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왜냐면 그 보복심이라는 단어도 역시 이게 좀 흔치 않은 단어인데 본인이 이렇게 희생해서 남편을 뒷바라지 했는데 고마운 거는커녕 당연히 여기길 때 억울한 마음의 반대편은 좀 보복심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괜찮았지만 아직도 이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혹시 남편분 외아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음,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음, 자랐고, 이제 정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결혼 후에도 이제 시어머님과는 정서적 독립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음. 같아요. 물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외아들께서 이걸 네. 보시고 기분 상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역 많이 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고 많은 외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네.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즉 뭐냐면 본인의 타고난 성격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그 외아들을 어떻게 키웠냐면 너무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아나무인이고 고마운 걸 모르고 더 요청하고 요구하고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땡깡 부리고 고마운 건커녕 네.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버릇이 없는 그런 영어로 해가지고 키덜 어른인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른 남자들을 제가 꽤 많이 만났어요. 네, 맞아요, 목사님. 사실은 옆에서 제 지인들이 항상 조금 마음에 어린 아이가 있는 것 같다는 소리를 음, 들었고, 음, 남편이, 예. 그리고 어, 좀 저희가 다툼이 있을 때 신혼 때부터 시댁에 항상 전화를 해서 그것을 알리고, 음, 이제 시댁이 안 되면 친정에 전화를 해서 알리더라고요. 음. 네. 이렇게 얘기해서 남편분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전형적인 마마스 보이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왜 그 말씀 드리냐?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네. 이기적이고 이런 마마 보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부정적이면서 나쁘다, 쓸모없다, 구제불능이다, 안 변할 거다 그렇게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멋진 어른이 된 걸 제가 꽤 많이 봤어요. 네. 네. 근데 그러려면 제가 성도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님의 희생이 필요해요. 무슨 희생이냐 하면 네.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거.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혼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네. 시간이 좀 급박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진짜 신기한 게, 예, 사실은 그렇게 통보를 하고 예, 정말 바로 소송을 한다고 하고 저희 친정에도 알리고 이제 나갔던 거거든요. 네, 저도 막 어떻게 하려고 막 알아보고 세상적으로 하다가 예, 이렇게 기도를 안 치셔서 한 몇 달을 기도만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렇게 남편이 이게 막 극단적으로는 안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예. 근데 왜 네. 잠깐만 힘든 걸 끄집어내서 죄송합니다만 왜 갑자기 이혼 통보하신 거예요, 남편분께서? 저희가, 목사님께서는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진짜 결혼 생활 거의 매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 정말 어 저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 부딪히는 일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몇 년간 그런 벌을 받고 막 이러는 마음고생을 하다 보니까 근래 몇 년은 진짜 좀 되갚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네네. 그래서 저도 한 몇 년은 근래는 남편을 좀 그냥 무슨 말 들어도 이렇게 비꼬아서 들리고, 음, 뭘 해도 저도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하게 되고, 음, 이렇게 지내다가 남편도 쌓이다가 이제 시댁 문제가 요번 연도에 크게 있었어요, 한 번. 네,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이제 시부모님께서도 좀 권유를 하신 것 같고,
남편도 이제 그 결정을 한 것 같고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서로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가 폭발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잠시 남편분의 취지를 내려놓고 마음 내려놓고 성도님이 상담 요청하신 요지는 뭡니까? 이제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싫고 정이 떨어지고 보고 싶지 않고 네. 이혼은 해주지 않고 그래서 네네. 이렇게 저한테 피해서 다니는 거는 알겠는데 네. 이제 저는 그 몇 달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제 그 잘못을 회개하고 저를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잘못과 정말 끝도 없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을 저도 다시 보면서 네. 저는 좀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 좀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듣는 심정으로 연락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성도님, 제가 미리 제가 성도님께 아주 큰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제가 차근차근 풀어나갈게요. 네. 가정이 다시 결합될 수 있는가? 현실로는 불가능해 보이죠? 네. 그런데 미리 전제할게요. 너무너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나도 넘치고 무수한 사연들이 많아요. 정말 이렇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심지어는 서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부부들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 너무 꿀이 뚝뚝 떨어지게 너무나도 사랑을 나누는 그런 부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을 보지 마시고 현실을 네. 통치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맡기면서 우리 같이 미리 그거를 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나눠볼게요. 네. 네. 그럼 제가 이제 조금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목사님. 성도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도님들 100% 결백하진 않아요. 네. 즉 이게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2장에는 악을 갚지 말라고 그리고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했는데 두 분은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정반대로 하셨는지 악을 심어서 서로가 악의 열매를 먹고 있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악이 이기고 선이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 모든 거를 그냥 거꾸로 돌리기만 하면 돼요. 악을 심었던 거를 항복하고 회개하고 선을 심고 악을 악으로 갚아서 악으로 이기려고 해가지고 결국 악이 이긴 거를 항복하고 회개하고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1절 명령하신 대로 그거를 해보게 되면 그때부터 놀랍게 변해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네. 제가 성도님께 미리 전제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도님의 희생이 있다고 얼마큼 희생을 감수할 준비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큼까지 감수할 준비됐습니까? 네, 목사님. 저는 죄송합니다. 너무 네. 불공평한 거 알고 있어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알고 있어요.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내가 어떻게 본다면 가스라이팅 당했고 이렇게 남편한테 벌을 받고 훈육을 받고 이렇게 정서적 학대와 심지어는 언어 학대, 육체적 그런 학대도 있었었고 그리고 뻑하면 어른들 달려가지고 고자질하는 이런 마마보이를 내가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보고 얼마큼 더 희생을 감수하는지 이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희생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저 솔직히 남편 보고는 그 진짜 목숨 걸고 못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을 보고서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목사님. 됐습니다.
네, 지금은 남편 보면 때려주고 싶어요. 얄밉기 때문에 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 이게 정답이에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답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이제 제가 성도님 말씀하신 것이 진짜 100% 어떤 뭐 양념 없이 말씀하셨다면 제가 성도님께 남편분과 시부모님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분들한테서 죽을 때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못 들을 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을 못 알아줘서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본인도 같은 분야의 일을 했다면 본인 나름대로도 어떤 한 분야에도 전문성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경력을 단절시키면서 남편을 보필했는데 알아주긴커녕 더 안 해준다고 소리 지르고 고마워하지 않는 그런 인간에게 본인의 십몇 년을 이렇게 바쳤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 진짜로 죄송해요. 고맙지 않은커녕 정말 남편분의 이런 언행, 그리고 이혼 통보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고 얼마나 정말 본인이 본인 볼 때, 남편은 미운 건 물론이지만 본인이 본인 자신을 볼 때 너무 바보 같고 비참하고, 그렇지만 어느 누구한테서 위로받지 못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제가 그분들 대신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따님 품 안에 꼭 껴안아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셨으면 합니다. 딸아, 너 인생이 헛되지 않았어. 너무 고맙다. 아빠가 너무 미안하고 아빠가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성도의 마음에 전달되길 바라요. 네.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성도님이 뒷바라지 해가지고 남편분은 본인이 원하는 출세와 성공을 이뤘나요? 네, 목사님 너무 넘치게 이뤘는데 사실 몇 달 동안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정말 느꼈고요. 그게 저희한테 독이 됐고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본인이 했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쥐고 위로 올라가려 했던 그 모든 게 정말 헛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게 이제 사실 계속 갈 것 같진 않아요, 목사님. 즉 본인은, 그러니까 지금 성도님은 그게 헛됐다는 것을 깨닫는데 남편분은 정작 성공과 출세를 손에 잡아보니까 이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성공과 출세에 눈이 멀어 있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고대 언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 말씀 아시죠? 네. 네네. 자기 자신도 다루지 못하면서 잘 절제 못하면서 가정이 깨트린 상태가 천하를 평천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성도님한테는 기분 나쁜 말이 들릴 수가 있겠지만 양해해 주세요.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 객관적으로 봅니다. 남편분은 남편분 분야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루저예요. 왜 루저냐? 가장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은 눈에 눈물을 짓게 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 그들 칭찬받는다. 그거는 찌질한 루저지 진짜 승리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거를 못 느낄 거니까 제가 남편분을 이렇게 제가 비하해서 양해해 주세요. 그렇지만 네. 어느 누구라도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맛봤는데 가정을 깨트린 남자들은 아니면 여자들은 그들은 제 객관적인 눈에서는 그냥 패배자예요. 그냥 루저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너는 루저야 패배자라 얘기할 필요 없이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요, 남편분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기고만장으로 지금 출세 성공에 지금 눈이 멀어서 그걸 누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거 없죠. 예수님 한 부분에는. 그래서 언젠가는 떨어질 때 올라가는 거는 천천히 올라가도 마치 우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을 우리가 천천히 기어 올라가도 거기서 떨어지는 거는 중력으로 인해서 몇 초 만에 떨어져요. 바닥으로. 네. 그래서 떨어지는 건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근데 그때까지 성도님이 조금 희생이 필요할 텐데 제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성도님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제가 애처로 좀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힘들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말씀드리긴 뭐 하는데 그래도 들어보실래요? 네, 목사님. 네. 남편분을 축복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축복할 단계까지 된다고. 네. 네. 근데 이제 시작이니까 남편분을 용서해 주세요라면 안 할게요. 아직은 그 단계까지 못 갔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직접 아내한테 와서 여보 내가 그동안 내가 진짜 죽을 자 줬다고 내가 진짜 못된 놈이라고 내가 진짜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될 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날이 안 온다 하더라도 본인을 위해서 네. 본인을 위해서 그분을 축복해 주세요. 네. 축복을 심는 겁니다. 네. 그럴 때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축복에 대한 이 네 가지 이치를 제가 항상 나눴는데 아주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내가 누구를 축복했는데 그 자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면 내가 빌어준 축복이 그에게 들어가고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를 축복해 줬는데 그가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라면 그 축복이 그에게 머물지 않고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세 번째, 내가 누구에게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가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은 건 물론이지만 오히려 나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공격을 한다. 그러면 그 축복이 그에게 가지 않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응징하세요. 그러나 거꾸로 내가 누구를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누구를 내가 거꾸로 보복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고 미워하면 하나님은 거꾸로 나에게 응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 이치 있는데 그 중에서 4분의 3은 내가 그가 축복받기 합당하든 안 하든 내가 상관할 필요 없이 내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네. 너무 대단하죠? 네, 목사님 사실 그거 알고 네. 축복 기도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전에, 있어요. 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내가 그 사람 축복 빌어줬는데 그 사람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또 시부모님도 합당하지 않으면 그럼 나에게 돌아와. 근데 혹시 자녀분 있으세요? 아직 없습니다. 네. 근데 자녀가 있으실 거라면 앞으로.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이 내 세대로, 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도 넘겨주세요.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9절이에요. 잠시 읽어드릴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본인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에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또 그 후손에게도 이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네. 그러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벽 하나 두고 굉장히 이게 냉랭한 상태에 있는데 자나깨나 축복해 주세요. 네. 자나깨나. 그리고 꼴 보기 싫은 행동할 때 더 축복해 주세요. 참 역설적이죠? 네. 왜 꼴 보기 싫은 행동이나 언행을 할 때, 말투나 이런 거 할 때 왜 더 축복해 주려 하냐면 간단합니다. 그렇게 꼴 보기 싫게 보이게 하는 이유가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도록, 저주하도록. 네. 그래서 거기서 꼴 보기 싫다고 축복을 안 하면 악을 악을 갚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모습을 보면 그래, 마귀가 나를 축복하지 못하게 이걸 보여주는구나. 나는 안 질 거야. 더 축복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근데 그러다 보면요, 참 재밌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어쩌면 한 인간이 저렇게 속속들이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는가? 저렇게 전문적으로 못되게 행동하고 전문적으로 꼴 보기 싫은 것도 진짜 이거는 희박하다. 어떻게 저렇게 꼴 보기 싫게 행동할까?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미워서 진짜 이를 악물고 저 인간하고 내가 같이 앉아가지고 밥상을커녕 내가 말도 안 섞는다. 한 공간에서 같은 숨 쉬는 것도 내가 불쾌하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네. 아니면 완지도 모르고. 네. 그럴 때 이것이 또 마귀가 내가 그동안 했던 거를 또 무효하게 이거를 또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안 지겠습니다. 안 지고 계속해서 아버지 꼴 보기 싫은 행동,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하나님 몰라서 아버지 축복합니다. 만나주세요. 만나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어쩌면 이렇게 마마고이같이 이기적인 아버지 저런 게 아직 예수님 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주세요. 그 안에 좋은 것도 많아요. 가능성도 많으니까 만나주세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진짜 또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막 고자질하는 거. 아버지 저렇게 아직도 철이 없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주세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그렇게 꼴 보기 싫은 행동할 때마다 축복한다면 하루에도 몇십 번 할 거예요. 네. 근데 목사님, 네. 제가 신기하게 예. 일단은 지금 남편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그것도 감사하고 예전 같으면 정말 저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 보고 있으면 정말 지치고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네. 진짜 매일매일 막 엄청 하진 않았지만 되게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서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좀 남편이 하나님 빨리 만날 수 있게 예. 기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벌써 하나님이 시작하셨네요. 네. 성도님, 계속 그 축복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바뀌지 않을 때 그때 가서 또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바는 최선을 다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어떨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영어로 이런 걸 가르쳤고 제가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할게요. 영어로 제가 항상 어떻게 가르쳤냐면 You do your best and he will do the rest.
You do your 네. best and he will do the rest.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하신다. 네. 네. 내가 나의 최선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보고 나머지 해달라는 것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각 사람마다 나의 최선이라는 그 분량이 달라요. 근데 성도님 보실 때 정직하게 이것이 나의 최선인가? 나는 진짜 내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나? 본인은 본인을 속일 수가 없어요. 본인이 본인한테 물어봤을 때 아무개야 이것이 너의 최선이냐? 아니, 최선인 척했어. 척하지 말고 진짜 최선을 다할 때 네. 그때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나머지 하시도록 맡겨버리세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있어요. 지금 좋은 말씀 하시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사실 그게 누구를 보면서 불쌍하다, 치근하다, 그걸 영어로 pity.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불쌍하고 치근한 pity가 아니고 긍휼한 마음을 원하세요. 그게 바로 mercy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pitiful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merciful하게 보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치근하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눈 입장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네. 이게 비슷한 단어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이 영어로 얘기해가지고 pitiful하게 보지 말고 merciful하게 봐주세요. 즉 불쌍하게 치근하게 보지 말고 긍휼한 마음 보세요. 근데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 긍휼한 마음은 누구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 속이려 하더라도 눈은 못 속여요. 남편분이 아내가 나를 볼 때 아유 치근한 마음을 찌찌찌 하면서 그래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보는 거와 남편을 보면서 아내의 눈이 긍휼한 마음으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당신이 더 잘 되길 원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볼 때 이 두 눈이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아내의 눈을 보면서 남편이 바뀌어요. 아, 네. 네. 불쌍한 눈을 보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값싼 동정심이에요. 아, 네. 네. 지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보는 거. 네. 이해되시겠어요? 네, 목사님. 남편분이 아내의 눈을 보면서 아, 아내 눈이 바뀔 때 그때 남편도 바뀌기 시작해요. 네. 아직까지는 사랑스러운 눈을 못 볼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그 눈에 눈꼬리가 쫙 내려가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뀔 때가 와요. 네, 목사님. 제 최선으로 이게 일단은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아멘.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보신다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만나요에서 한번 상담한 부부가 있었어요. 굉장히 위태위태한 부부가 있었고 이혼 바로 가기 전까지 그래서 그 아내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만나요에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좀 후에 그분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한 걸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만나요 특집에서 그분을 또 연결해가지고 들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남편과 같이 회복된 거를 또 간증하시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사이에 두 분이 마치 첫사랑에 빠진 티네이저처럼 서로 바라보는 눈에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 왈 남편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해요. 네. 어쩔 줄 몰라 해요. 근데 분명히 얼마 전에는 이혼까지 가려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냥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는 감히 호언장담한다면 성도님도 그런 간증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냥 제 주신 감동대로 말씀드릴게요. 두 네. 분이 상당히 예민하세요. 네, 맞아요, 목사님. 그리고 감성이 풍부해요. 네, 예술적으로 감성이 풍부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감성이 예술적으로 풍부한 분들은 조금 회복돼 가지고 그 감성이 긍정적으로 변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무척 많이 만났답니다. 네, 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성도님이 지금 벌써 항복하고 회개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기도를 인도해 드리진 않을게요. 그렇지만 제가 축복 기도 해드릴게요. 그렇지만 네. 제가 축복 기도 해드리기 전에 성도님께 한번 부탁을 드릴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먼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남편분과 시댁 대신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제가 남편분과 시댁 식구들 대신해서 사과하는 그 마음, 그 사과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네,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남편분 대신해서 또 시부모님들 대신해서 성도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사과, 이 사과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성도님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남편을 미워했고 시댁 식구를 미워했었고 꼴보기 싫었고 그리고 오히려 보복심을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했던 거 그거를 지금 항복하고 회개하고 계시다니까 계속해서 성령님이 찔러주신 대로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네, 그리고 항복하고 회개 이상으로 남편을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한 눈으로 보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축복이냐? 물질적 축복이 아니고 세상적 성공 축복도 아니고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꼴보기 싫은 행동할 때마다 매를 부르는 행동할 때마다 아버지 저 사람이 지금 저 모습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보이니까 하나님 꼭 만나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세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세요. 악에 지지 않겠습니다. 선으로 이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심지 말고 정말 축복을 심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그에게 선을 행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오히려 남편분이 이런 악의 병기가 돼서 성도님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맞아요. 역설적이죠? 근데 목사님 정말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꼴보기 싫은 행동할 때마다 축복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달려가게 하셔서 나도 회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저희도 같이 응원하면 기도할게요. 네, 목사님. 잠시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사탄에게 지고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이 가정을 가르고 있었는데 본인이 갖고 태어난 성격이 뭐든 아니면 어떤 세상적 성공과 출세에 욕심이 있든 지금 저희는 어느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1도 없습니다만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특히 남편분 마음껏 축복합니다. 남편분 안에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다듬어져야 할 것도 많지만 저는 남편분은 일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지만 그냥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한다면 참으로 가능성이 풍부한 분입니다. 그리고 가능성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돌아왔을 때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사회적 성공과 출세에 눈이 멀어서 그거를 즐기고 있다 하더라도 언젠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추구할 때 아버지께서 회복 주신 것만이 아니고 그 안에 놀라운 잠재된 가능성이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그분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주세요.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축복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히려 잠시 악의 병기로 쓰임받았지만 그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귀한 따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새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우리 어느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할 마음 자격 1도 없으니 계속해서 축복하며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 것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심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서 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시댁 식구들 꼭 만나주세요. 그리고 남편분 계속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만나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이 회복되는 건 물론이지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귀한 따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려놓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축복하며 감사 심을 때 이 귀한 딸 아버지 칭찬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런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기대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제가 성도님하고 지금 대화 나눈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대화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마음 좀 어떠십니까? 제가 축복받은 기분이 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제 남편이 정말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이라 이제 일단 저를 먼저 변화를 시키셨고 이제 남편을 이제 변화를 시켜서 얼마나 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성도님 불러주면 남편에 대해서 1도 몰라요.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뭐 하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고 몰라요. 그런데 그냥 주신 감동대로 기도할 때는 주신 감동대로는 그냥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너무나도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귀한 분이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성도는 지금 우리 거의 한 10만 명 되는 우리 저스티스 가족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서로에게 악을 갖고 계십니까? 마귀에게 져서 틈을 줘서
마음이 차디찬 얼음장이 돼가지고 서로를 저주하며 미워하며 악에게 지면서 마귀에게 지고 계십니까? 만일 오늘까지 여러분이 부부관계만이 아니고 대인관계에서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꿔보면 어떨까요? 축복하는 겁니다. 방금 나눈 말씀이 꼭 이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대로 그 축복이 나의 당대를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이런데도 마귀에게 지겠어요? 잠시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따님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며 축복을 심으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 모두를 만나주세요. 지금 같이 손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고 해결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당연히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러므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끝까지 붙잡아서 감히 우리 가정을 가려가는 그런 악한 영을 없애주시고 악을 선으로 이겨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저스 제서 가족분들 마음껏 축복하며 또 오늘 상담하신 이 가정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기대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비례자 보이시죠? 상담 신청해 주세요. 최선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다 못 모셔도 여러분의 그 상담 요청을 저희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보내주세요. 잊지 말고 모든 프로그램, 오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프로그램마다 꼭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Come just as you